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 줄씩 교차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와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케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함께 압도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뭔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해외 사역을 쭉 다니며 보면 교회가 어쩌면 이렇게 생명이 없을까? 교회 복음이 왜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닐까? 참 답답해요. 제가 사역을 쭉 이번에도 이렇게 미국을 갔다 왔죠. 미국, 호주, 영국, 페루 막 제가 가보면 여기를 한국을 돌아오지 말고 계속 지금 돌아다녀요 거기서. 왜냐하면 다 죽었고 저를 그렇게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가보면 여기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대형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들 못해. 그러니까 뭐죠? 백날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선교는. 요새 막 그 문제가 된 그 이재록 씨가 한번 집회하는 현장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나라 이름을 수십 가지를 막 부르더라고. 그다음에 자기가 지금 거기다 선교지라는 거야. 선교를 했다는 거야. 지금 다 그 지센터가 있다는 거야. 지 교회가. 그런데 딴 데는 몰라요. 제가 뭐 호주나 미국이나 남미 쪽에 이재록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찾아보들 못했어요. 그게 뭐죠? 한 사람이 그냥 월 좀 계약을 할 때 몇만 원 줬나? 방송을 할 때 수십 나라를 막 어디 나라 누구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있는 저기들 지금 은혜 받을지어다 하면서 막 그러니까 뭐죠? 남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막 선교를 하는 것 같죠. 어마어마한 막 나라에 지금 복음을 전한 것 같죠. 여러분이 가보세요. 남미 한 군데만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교회가 사역을 했다는데 생명 있는 교회가 있는가? 근데 저희는 잠깐 동안 4박 5일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이 생명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 목숨을 내놓겠다는 분,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분 한번 손들어 봐봐요. 목숨을 솔직히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끌고 갈게요. 이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확 엎으려고 했었어요. 미국 사역도. 왜냐하면 정신 상태가 되들 안 했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오늘 목숨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손들으라고 했어요. 등록하라고. 이 사람이 없으면 저는 엎어버리려고 했어 사역을. 그때 23명을 등록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된겨? 미국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유능한 목사들 다 대부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 사역에 같이 갈 사람, 목숨 내놓을 사람 할 때 23명이 지금 명단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어떻게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적당하게 그냥 백날에도 끝나 소용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300인의 용사는 세상을 뒤엎어요. 진짜 12명은 세상을 엎어버려요. 저희가 나가보면
12명도 필요 없어. 8명, 7명 그 펠퍼먼 거기서 만약 있는다면 그 나라를 얻겠어. 여러분, 지금 도대체 왜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어마어마한 생명이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데 변화가 안 나타나. 어마어마하게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향기를,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데 맨날 그 타령이야. 그래서 이걸 그 정신을 갖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고, 이 복음 외에 수없이 막 세상 걸 갖다 수없이 집어넣고 종교 활동을 하는 건 맨날 아무리 가다 세월이 가면서 계속 기독교는 도태되고 말아버려요. 하고 주님도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야. 기독교는 네 목숨 내놓으려는 거예요. 너 옛사람 죽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근데 지금 제 신앙을 보면 당신 한번 내가 믿어드리겠습니다 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보면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목숨 내놓을 사람이 계속 안 나오면 튈라고 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은혜 봐. 왜냐하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 생명, 하나님이 나타나. 그런데 어떻게 짓밟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별거 아니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들하고는 같이 일할 수가 없죠. 이걸.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한테 가는 게 낫죠. 바울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3절서부터 제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너희들은 받는 것이 율법이냐 혹은 믿음에서 성령을, 갈라디아서는 큰 틀에서 성령을 받고 육체로 마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야. 성령 기본적인 주님의 구원을 받고 영의 세계도 맛본 사람들이 수없이 넘어져요. 이번에도 우리나라에 유명한 분이 있죠. 그 에테이 목사님이. 그분이 한국 영성에 아마 기름 부음 사역하면 전부 다 그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미국의 엠마우 교회를 담임하면서 세계 사역을 하며 한국에다 영성을 넣었죠.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영성을 잃어버렸어. 생명을 잃어버렸어. 근데 그분하고 10년 동안 같이 있던 분이 이번에 그 영성학교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들을 저한테 다 얘기를 해주는 거야. 저는 하나님께서 꼭 큰 종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기 한 것을 다 얘기를 하게 해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수없이,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수없이 성령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5장에 성령을 소멸할 수 있고, 수없이 성령을 받고 육체로 마칠 수도 있고, 이 길은 내가 지금 보장되는 게 아니야. 수없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마귀가 달라들어.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화살이 날라와. 육신의 목사를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신앙생활이 남과 비교하고 그냥 적당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나에게 지금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주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것이 얼마나 문제인 것을 깨닫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나라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뭐냐면 나는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못도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 시대에 생명이 없어버려요. 어저께는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가서 집회를 하러 갔는데 완전히 냉랭이야. 근데 본문은 읽고서니 3번씩이나 그건 따로 하더라고. 따라해서 뭐야 그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2등 3등 되고, 예를 들어 1등이 안 되고 2등 3등 된다면 뭐 상관이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주냐 생명이냐, 버림받는 거냐 사는 거냐. 이렇게 지금 우리의 모두가 저주가 이미 임했어요. 어려서
이 땅을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복음 안에서 이 저주가 풀려요. 제대로 된 복음 안에는 저주가 풀려요. 근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 본 복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외에 막 물 섞인 막 이것저것을 섞어서 세상 걸 갖다 다 집어넣으면 그걸 아무리 종교 생활해도 저주가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죠?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교회를 찾는 거죠. 진짜 목사를 찾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걸 찾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일수 도장 찍듯이 아무데고 그냥 주일 한번 지켜주면 주님이 복을 주지 않겠느냐 이거야. 주님이 어디 그랬어 지금? 내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외에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전하는 자도 받고 받는 자도 풀어지지 않는다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큰 틀에서는 늘 들었겠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하나님 십자가가 있고 자기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근데 지금 딴 건 다 대충 그냥 그림이 그려져요. 선교를 하라, 뭐 사랑을 하라, 뭐 이런 건. 근데 근본적으로 들어가들 못하지만 어떻건 간에 설교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십자가. 바울은 십자가를 어느 정도 얘기를 했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래. 나는 내가 결코 그리스도에는 자랑할 게 없나니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뭐죠? 십자가에 정욕과 육체를 완전히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반드시 역설적인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기분 나쁠까니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해. 원칙을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의 지금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그러니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아니 십자가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게 뭡니까? 온전한 회개가 됐다는 거야. 죄에 대해서 떠났다는 거야. 욕망에 대해서 떠났다는 거야. 기독교는 이 욕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 육에 대해서 떠나면 저주가 풀어지기 싫어도 풀어지고 주님은 만나기 싫어도 만나고 능력은 오기 싫어도 와. 근데 이걸 딱 목자서부터 하지 않고 이걸 못 가리키는 거야. 왜? 이걸 가리키려면 반드시 선제 조건이 뭐냐면 내 삶이 희생하는 자기 부인의 삶이 없으면 얘기를 못해. 십자가는 그러니까 피상적인 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십자가는 마귀는 다 하라는 거야. 선교도 하고 교회도 짓고 전도도 하고 다 하라는 거야. 단 십자가를 지는 삶만 살지 말래. 왜? 십자가를 지면 주님을 직통으로 만나.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돼. 그러면 생명으로 연결되면 뭐야? 마귀 나라를 무너뜨리고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십자가를, 마귀는 수없이 우리에 따라 종교 생활을 하라는 거야. 교회도 짓고 천주도 하고 수없이 교회 활동하라는 거야. 단 십자가만 지지 말려.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하겠다.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주여 그것은 안 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누굽니까? 가장 사랑하는 제자예요. 근데 그 순간에 마귀가 들어가면 사탄이라는 거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우리 관계에서 저가 목사라도 제 안에 악이 들어간다면 바로 사탄이라는 거야.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네. 인간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걸 마귀하죠. 인간적인 면에서는. 근데 이게 사단의 일이라는 거야. 우리는 부모, 자식, 형제, 내 생명보다도 주님의 일과 상충이 될 때는 아버지 뜻을 따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짓는 것을 막는 자는 사단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 현재 복음은 십자가를 지는 복음이 아니야. 십자가를 지는 복음이 본인서부터 지들 못해.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희생, 자기 부인. 남들이 예수님 때문에 내 얼굴에다 침을 뱉고 막 갈대로다니 때리고 그러고 수없이 조롱하고 뭐야?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지금 내가 당하느냐 이거야. 그러고 결국에서는 골고다길을 내가 가느냐 이거야. 이것을 예수님은 반드시 친다는 거야.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반드시 참여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없어. 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니까. 저같이 신앙생활 해봐요. 얼마나 핍박이 들어오는지 때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12 동생들이 그래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형님 예루살렘 가서 막 권능을 행해서 알려줘야 할 거 아니냐고. 예수님 동생들에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을도. 예수님 동생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은 미워하지 않을도 나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느니라. 왜? 내가 세상을 악하다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반드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의무예요, 의무. 악한 걸 악하다고, 부정한 걸 잘못됐다고 정과 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 이거야. 뭐가 목숨이 날아가는 한이 있고 매장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안 하는 시대야. 곤란해서 매장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노래를 무슨 노래를 합니까? 생일잔치 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사랑받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제가 강한 것 같지만 제가 얼마나 여린지 아십니까? 근데 왜 다 근데 왜 남한테 적대시되고 이걸 원하겠어요?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슬퍼도 주님 뜻이 아닌 것을 목자는 얘기하면 되지 않고 주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주님 뜻을 이 땅에 관철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항상 동행을 해줘요. 주님이 항상 동행을 해줘요. 여러분, 그다음에 뭘 합니까? 원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너희는 율법이 행위로냐 혹은 믿는 믿음에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서 행위로 율법에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데 원어에는 신실함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니라 신실함을 들어. 뭔 신실함을 들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의 하나님의 그 몽학선생 같은 틀이었어. 죄를 가르쳐 주는 거였어. 근데 이 죄를 온전하게 이겨서 은혜 받을 사람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하나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놨어. 그 구원의 길이 뭐야? 로마서 8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신실함을, 그 구원 사역을, 신실함을 듣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해주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때 당시에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수없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좋아했느냐면 바울이 간질 같은 게 있었어. 그래서 오히려 참 종으로는 부끄럽고 인정하고 싶을 정도 안 되는 그 허약함도 있었어. 근데 그들은 눈알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 바울을 섬기고 그리스도처럼 대했다는 거야. 근데 바울이 거기다 선교여행을 마치고 딴 데로 온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다시 들어간 거야. 누가?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이 복음에 아니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다시 이것을 섞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막 옛날에 막 성령을 받고 막 하나님 나라도 체험하고 하다가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서는 성령까지 함께 오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실질적인 부부 보드남의 가지처럼 이런 은혜가 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거야.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원 큰 틀이 너희는 어째 육체로 시작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이 같은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하면서 이 성령으로
이 예수님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하나님을 그 법을 다 지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율법을 다 못 지켰지요. 아내더러 오빠라고 하라고 그 지금 같으면 쫓겨나죠. 뭐 이렇게 하면서 실수를 연발을 하는데 근데 늘 하나님을 믿었던 거야.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믿어? 성장하고 성장해서 외아들을 번제물로 드릴 정도로 믿었어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그 복을 믿음의 그 기준을 뭐라 하냐면 로마서 이래요.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외아들을 그 하나님한테 번제물을 바치면서 자기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선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대하실 것이라는 마음, 그 믿음으로 다니 번제물을 외아들을 받다 바쳤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복을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한테 그 복을 받듯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는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뭡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주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너는 네 이름이 커질 것이고 창대해질 것이고 하면서 수없이 약속을 해요. 그러다가 그 약속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창세기 22장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고 나서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뭐라 하죠?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우리는 사람들한테 맹세를 할 때 어떻게 맹세합니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 거짓말 시킨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늘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두고 당신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맹세할 수가, 왜? 그분이 지은 피조물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가 보여요. 우리는 이 지구상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전해비고 비행기를 내리면 좀 편해비죠. 거기 타면 어쨌건 간에 뭐 기체 저기하고 흔들거리고 그러면 불안하고 빨리 내리고 싶죠. 근데 사실은 비행기가 위험한 게 아니라 비행기는 공중에 지금 기계장치로 잘 안전하게 떠 있어. 이 지구가 위험한 거야 이게. 이게 공중에 지금 떠 있는 거야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게야. 근데 우리는 지금 관행적으로 이렇게 그냥 저기 한 거지, 실상 현실을 보면 지금 공중에 위험하게 지금 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안전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컨대 네 아들 독자를 아낌없이 내게 주었으니 내가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번성하게 하며 네 이름을 창대케 하며 큰 씨를, 네 씨를 줘서. 주님께서는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자랑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가면 큰 이름이 창대케 되게 돼 있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복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나만 이 땅에서 이렇게 이름을 크게 높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식들을 천대에 걸쳐 보호를 해줘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직접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식들한테 복을 줘요. 이렇게 들어가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이 개인주의 사상이 진장 만연돼서 나는 나고 자식은 자식 같아요. 요새는 뭐 그 정도로 다니 서로 참 개별화됐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왜 이렇게 썼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부모 자식을 하나님, 그러니까 뭐죠? 나무가 열매가 좋으면 나무가 나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쉽게 해서 나무가 좋으면 열매는 반드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게 뭐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삶을 바르게 살고 주님 뜻 안에 머물다면 생명을 계속 받는다면 이 복은 전부 다 자식한테 간다 이거예요. 자식한테.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때 가끔 와서 그래요. 아이고 우리 자식이 속을 새기는데 이러면 니나 잘 알아 속으로 그래 제가. 왜냐면 법칙이니까 이게. 근데 내가 그렇게는 안 하지. 속상할까 합니다 살짝. 저기 여러분, 그러면 뭘 합니까? 내가 너를 큰 복을 주어 내 씨로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 주님 그 구원의 복음,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잘 믿고 그 삶대로 삶을 살으면 그것을 믿었다는 건 뭐죠?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나와요. 믿었다고 해놓고 내가 예수님이 가리키는 제자의 도를 지키지 않고 사는 삶은 뭐야? 거짓말쟁이야.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네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예수님의 네 제자의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삶이 없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 19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말이다 이거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저는 이렇게 봐요. 진짜 행하지 않아요? 만나기 싫어도 주님을 만나. 능력은 오기 싫어도 와. 영은 열리기 싫어도 열려. 생명은 나타나기 싫어도 나타나고 저주는 떠나기 싫어. 그럼 뭐죠? 지금 사람들에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거짓말로 믿었으니까 그렇죠. 신학 교리로만 믿고 삶으로는 믿지 않아서 그렇죠. 기독교는 삶이에요. 삶.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뭐 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25절에 뭐 합니까? 성령과 함께 하는 자는 성령과 함께 행할지니 뭐냐면 보폭을 똑같이 맞춰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발 올릴 때 나도 발 올리고 똑같이 보폭을 똑같이 동행하라는 거야.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예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은 열심히야. 미국은 이제 미국 교회는 오전 11시에서 12시 예배를 보고 점심도 안 먹어 배도니까 요새는 놀러 가는 사람들 놀러 가고 교제상 아니면 티 한 잔 먹고 헤어지는 거야. 근데 한국 교회는 막 그냥 교역자들을 막 저녁 때까지 붙잡아 놔. 딴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여기 못 오게 하려고. 근데 아무것도 주님을 못 만나서. 그건 그래서 문제, 이건 이래서 문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지금 생명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영도 열리고 당연히 그분의 음성도 듣고 당연히 그분의 생명도 나오고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복도 생기고 당연히 문제가 당연히 생명 안에 들어갔으니 이것저것이 다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축도하는 그 복만 받아? 거짓말이죠. 이게 안 되면 이것도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균형 있게 하나님은 제가 선순위 후순위는 결정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얘는 자식 문제부터 쥐어갔다. 얘는 건강 문제부터 쥐어갔다. 얘는 능력부터 쥐어갔다. 얘는 나랑 교제하는 그 통로를 열어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런 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복만 받아. 거짓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외에 세상 것이 막 순전히 들어간 이런 잡다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은 저주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를.
여러분, 뭐니 해도 지금 솔직한 얘기로 복 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가서 다 전해. 일반적인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전하는 거에 저기 하면 저주가 풀어지도 않고 전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아까 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전도, 선교 다 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십자가가 있고 자기 부인이 있고 한없는 희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일콘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의 기적과 표적 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노라. 이방인을 굴복시키는, 그 믿지 않는 자를 굴복시키는, 이 성경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게, 성령의 기적과 표적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게,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일리로까지 바울이 수없이 지금 복음을 전했지만 성령이 없이는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것을 성령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근데 그거 신비주의라고 하고서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뭔가를 보세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보완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하는 핵심적인 이 복음을 떠나서 거기다 수없이 종교적으로 수없이 이것저것을 막 누더기처럼 붙여가지고 전하는 자도 알지도 못해요. 생명을 본질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주님의 참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원하는 나의 삶의 저주가 어떻게 풀릴 수가 있습니까? 못 풀려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요걸 확실히만 알으면 우리나라 교인들이 다 일로 올 것 같은데, 여러분이 가서 전해주라고, 살짝 가까운 사람한테만 전해주라고. 뭐 서목사 떠나기 전에 빨리 와서 뵈더라고. 여러분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라니까요. 지금 이번에도 장로님이 탄탄하고 거기 나라에서 위치께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저희 부인이 영성하시는 분인데 도와주려고 어쩔 수 없이 와서 은혜를 받은 거야. 그냥 인사차 어쩔 수 없이 와서 이제 은혜를 받는데 주님이 만지기 시작한 거야. 그토록 딱딱한 그 장로님을 만지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막 그냥 손을 들고 막 여기가 막 뚫린다고 하고 여기가 뚫린다고 하고 막 그러면서 성령님이 막 직접 왜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되던 게 왜 그분도 미국의 영성 큰 집회를 다 찾아다녔대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는데 왜 이 3박 4일 동안에 그렇게 막 여기 그러면 그분이 뭐냐면 내가 목숨 내놓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여러분 생명 없는 기독교, 생명이 나오나 보세요. 반드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는 생명이 나와요. 생명은 뭐죠? 역동적인 변화가 나타나. 병도 낫고 영도 열리고 귀신도 떠나고 사람도 바뀌고 복도 오고 자식도 변화가 나타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복을 주기 원해요.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을 주기 원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이분이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을 주기 위함이다.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뭐 저주가 떠나느냐 이거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엉뚱한 복음, 엉뚱한 종교 생활을 백날 해봤자 오히려 종교인으로서 교만하고 막 악해지기만 하지.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반드시 내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안에 들어가면 사람의 가치관의 변화, 목표의 변화, 삶의 변화 이것이 풍성하게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고 그는 모든 사람을 이 땅에 살리는 주님의 제자된 삶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종교 생활을 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지 않겠는가 하고 다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죠. 바울이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지금은 전부 다가 영적이고 막 전부 다 빼버렸어요. 하고 그냥 성경은 성경 맞죠.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다 이거죠.
거기에 세상적인 걸 갖다 다 집어넣고 그렇게 쇼를 하던 그 목사가 지금 걸려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요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탁월하게.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 되면서 교주가 되면서 거침없이 주님이 다스림 안에 있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그냥 자기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는 항상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때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육의 다스림을 받으면 뭐가 나와? 악령 충만하면 악의 영이 막 그냥 계속해서 흘러나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세상이 전하는 복음, 아무 주님도 종교적으로 전하는 복음을 분별할 줄 아는 시대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하고 만약에 찾았다면 정말 목숨을 건다고 명단을 일로 올리세요. 제가 강대상에다 올려놓으려고 했죠. 이번에 외국에서 그 목숨 건다는 사람 그 이름을 전부 다 강대상에다 올려놓으려고 해요. 왜?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그것도 그분들도 나의 그분의 그 착고가 돼야 돼요.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했지 않는가? 하나님한테 내가 약속했지 않는가? 하면서 자기를 첨하면서 주님의 그 나라를 할 때 이 땅을 떠날 때 얼마나 상급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상당히 상상할 수 없이 혼란의 시대에 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옳은가? 이 교회도 옳은 것 같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저 교회도 옳은 것 같아요. 막 또 저 짝에는 더 얘기도 잘해요. 저 짝에는 또 막 더 막 오케스트라도 있고 막 분위기가 종교적인 게 얼마나 더 나타나는지 몰라. 가짜일수록 종교적인 걸 더 많이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또한 막 수없이 지금 저기 안 돼요. 막 가짜 정보를 가짜를 막 갖다 하면서 입증을 시키면서 막 저기 아니죠. 생명이 나오면 여러분 자체가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뭘 갖다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은 이 세계에서 중심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사실은. 근데 수없이 오늘도 그 뉴스에 보니까 나왔대요. 그 명성교회 장로가 되려면 3천만 원, 권사나 안수 집사 되려면 300만 원. 그것을 3, 40년 동안 관행적으로 저기 했대요. 여러분, 그럼 돈 없으면 받지 말라는 겁니까? 돈이 없으면 교회에서 돈을 줘서라도 그 사람을 장로 권사를 시켜야지요.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라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왜 사람들이 있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 그 결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정확하게, 복음이 뭔가? 복음은 어마어마한 생명이 나타나요. 30배, 60배, 100배 생명이 나타나요. 지금 생명이 안 나타나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그들을 나팔을 불고 깨워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게 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